할렐루야. 박이세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계시죠?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텍사스 날씨 다 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또 감기에 들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감기에 걸리고 나니까 이제 많이 거의 다 회복되었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자, 2022년 2월 9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수협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나누어주는 이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인용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이 간 곳 이방 가운데서 더럽혔던 내 거룩한 이름을 안타깝게 여겼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간 이방 가운데서 너희가 더럽혔던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니라. 나는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즉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에 이방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밤 우리 각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왕국 말기부터 바벨론 포로기 전반에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BC 한 600년에서 BC 또 574년 정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의 귀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이 예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회복의 신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2주간에 걸친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방인의 죄가 충만히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아멘. 자, 대환란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두 권의 책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코레스 왕이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제1년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니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하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전을 그를 위하여 건축하라 하셨도다. 아멘. 3절 보십시오.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리니라. 그가 가는 어느 곳에라도 남아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고장의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자원하는 재물 외에도 은과 금과 물건들과 짐승들로 그를 돕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영을 일으키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려고 일어났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코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스라엘로 귀환을 그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또 느헤미야서 우리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시간 되시면 에스라서 한번 다 읽어보시고 또 느헤미야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탁세르스 왕의 제20년 니산월의 일이라 포도주가 그의 앞에 있어 내가 그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주었는데 에레미야입니다. 그죠? 전에는 내가 그의 면전에서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느헤미야가 그 왕의 잔을 바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말하기를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게 병이 없는 줄 아는데 어찌하여 내 영모가 슬프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병이라 하더라. 그러자 내가 심히 무서워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영원히 사소서 그 성읍 내 조상의 묘들이 있는 곳이 황폐하게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탔으니 어찌 내 영모가 슬프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니 왕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나를 유다 즉 나의 조상의 묘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시어 나로 그 성읍을 재건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에스라는 그 2차 기환 이스라엘 귀환의 2차 기환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기환을
예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후 본토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읍 건축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읍 건축이 중단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영적으로 타락해 갈 때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또 선지자입니다. 그죠? 2차 기한에 속하고 또 느헤미야는 3차 기한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이제 본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성읍을 건축한 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또 에스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에스더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당시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아주 또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600년 후에 또 새롭게 회복되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지금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또 에스더를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그런 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또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주는 그런 예언적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아마 좀 있었을 것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아멘.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두려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에스미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성전 건축과 또 예루살렘 성읍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외적 내적으로 엄청난 방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이야, 그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또다시 또 이방인들과 섞이고 이방인들과 또 결혼하고 그죠? 또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스 9장에 기록된 이 에스라의 참의 기도입니다. 우리 유명한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적적으로 이방 코레스 왕의 도움으로 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위대한 참의 기도라고 알려진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지자 고관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구별되지 아니하고 카나인들, 히딘들, 브리스인들, 여부스인들, 암몬인들, 모압인들, 이집트인들과 아모리인들의 가정함을 따라 행하니 이들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의 아내로 삼았으므로 거룩한 씨가 그 땅들의 백성을 자기들과 섞었으니 실로 고관들과 관원들의 손이 이 죄에 으뜸이 되었도다 하더라. 내가 이 일을 듣고 내 옷과 외투를 찢고 내 머리 틀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모든 자가 사로잡혀 갇혔던 자들의 범죄로 인하여 내게로 모여들었고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도다. 저녁 제사 때에 내가 낙담해서 일어나 옷과 예불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주 나의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말씀드렸더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내 얼굴을 내 하나님께 들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져서 우리의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쌓여서 하늘들의 미침이니이다. 한번
에스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인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주위에 있는 또 이방인들과 썩히고 또 엄란한 행위를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알고 또 목사들이 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예언한 이 약속의 말씀이 26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안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게이 프레이드와 LGBT 등등 이 게이 프레이드, 레즈비언 프레이드 행사가 가장 크고 성대하게 열리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샌프란시스코도 아니고 또 상파울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와. 그러면 이 말씀이 26절 말씀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믿고 거듭날 때 개인적으로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새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민족적 사건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구원을 받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27절 보십시오.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야,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적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고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민족적으로 준수하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생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 시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그렇게 읽고 암송할지라도 이 교회 시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초림은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그죠? 재림은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중간에 초림과 재림 중간에 이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도 초림과 재림이 나누어져 있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야훼 하나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신비를 믿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야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전가하게 되면 아마 정통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제가 군대 군목으로 사역할 때 제 슈퍼바이저가 유대인 랍비인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1년 반 정도.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랍비가 아주 정통적인 좀 그런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화를 내는지 제가 무척 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1년 반 동안 이 랍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에 대한 또 간증은 또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을 듣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이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교회가 다 이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2600년 후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성경 읽기 101 무엇입니까? 본문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We must read the Bible in the context. 이 컨텍스트를 벗어나게 되면 out of context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We will be conned. 우리가 영적 사기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야곱의 고난, 즉 7년 대환란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인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고난과 이방 민족들의 심판과 성경에 기록된 이런 야곱의 고난과 이방 민족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천년 왕국의 신비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천년 왕국의 신비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 천년 왕국이 없다. 또 후천년설 교회가 천년 왕국을 이미 이루어간다는 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지난 2000년간 이 교회의 주류 신학이 되어온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개념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약속된,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말하고 있는 이 천년 왕국, 영원한 왕국, 성경의 주제인 왕국을 놓쳐버리게 된 이유가 그런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의 그런 잘못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이 교회가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예수님 plus nothing이 equals everything이라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 아닌 Jesus plus something,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하여튼 침례도 받아야 되고 또 헌금도 하여야 되고 뭐든지 Jesus plus something, 또 Jesus plus 행위 구원의 교회의 구원이 이 교회의 주류 신학이 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학이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막았고 현재도 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은혜로 된 것이면,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아멘.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아멘. 그죠?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래서 행위가 들어가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시대에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3장 20절로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아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전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멘.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어렵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어렵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이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했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 없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정녕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어렵게 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어렵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또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뭐 함정이 없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어렵게 될 수 없음이라. 아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죠? 고린도 전후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말하는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태어나서 이 은혜 복음만을 믿고 구원받고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를 알고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복음을 믿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를 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실 에스겔 선지자도 오늘 본문 말씀의 예언을 대언했지만 지금 현재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는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를 만나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읽고 우리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입니다. 36절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이 간 곳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안타깝게 여겼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간 이방 가운데서 너희가 더럽혔던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니라. 나는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즉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에 이방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아멘.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의 모든 주름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서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다이롭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를 전거하는 생명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주일날 뵙겠습니다. 아멘.